우리가 다음 시간 되면 레위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강해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지금까지 한 레위기의 큰 틀을 몇 가지를 여러분께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레위기의 첫 번째로 앞에 나오는 1장부터 내용에는 그 제사가 5가지가 나왔어요. 그 5가지 제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제사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예요. 그 속죄 제사에서 가장 핵심은 제물을 바치는 건데 그 제물에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이 속죄의 특성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신약을 우리의 시대를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어떤 것도 앞설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신 구원의 사건이 신앙생활의 처음이에요. 이 순서를 모르고 사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뭘 하려고 자꾸 그러는데요. 우선 여러분이 할 일은 속죄의 십자가를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내게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생활의 우선순위예요.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이게 중요해요. 이거 빼놓고 다른 거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레위기가 여러분 기억을 해 돌아가서 보세요. 그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을 세웠죠. 세울 때 온 백성들이 보는 공적인 장소에서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띠를 두리고 그러는 거 보셨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불을 잘못 드리다가 축사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두 번째를 볼 것 같으면 레위기의 특징은 구원받은 백성의 두 번째 삶은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활동보다도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경건 생활이 우리한테 두 번째예요. 경건의 삶이 바탕이 되지 않은 사람의 삶은 어떤 행사도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날마다의 패턴이 되어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본만 알아도 성도들이 자신이 피폐하거나 교회를 괴롭히는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조차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세 번째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분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대단한 분이고 거룩하고도 소문난 분인데요. 그 교회는 거룩만 강조하지 거룩 다음이 없어요. 만날 거룩하라 똑바로 살아라 야단을 치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성경은 그 다음을 말해요. 그게 뭐냐 하면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의지하고 거룩한 생활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 일에 전념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 생활을 풍성케 하신다는 은총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는 내용은 바로 거룩한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 이것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할게요. 여러분 26장에 보면요 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됐죠. 여러분 여기서 두 단어를 구분을 잘 하세요. 규례는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은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성경적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그걸 규례라 그래요. 규례. 신앙생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례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규례를 따라하냐 하면 그 다음 말씀에 계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 앞선 게 규례예요? 계명이에요? 규례죠. 그 말은 뭐죠? 형식을 지키다 보면 계명을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키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법도들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도록 하셔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도록 쉽게 만든 것이 바로 규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식대로 하지 않고 성경적인 원리대로 따라가면 계명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삶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서 여기에 규례와 계명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준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행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인데요. 풍성한 삶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어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따라서 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는 삶에 하나님이 풍성함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에요. 다 정리해보죠. 첫 번째로 뭐였어요? 속죄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핵심이 아닌 신앙은 안 돼요. 두 번째 뭐죠? 그 생활을 나한테 적용해서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번제 다음에 소제가 있는 거. 소제는 드림이 있고 번제는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뭐냐 하면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복의 삶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사는 것을 굉장히 바라요. 그런데 세상의 잔꾀나 인간의 수단으로 부자 되는 거 바라지 않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 축복으로 넘치시기를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이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여러분 계명이 뭐예요? 핵심으로 요약하면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에 뭐 말이 어려운 거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복잡한 뭐 절차가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의 법 중에서 제일 쉬운 게 10계명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그냥 재미삼아 봤어요. 서점 가서. 그 헌법책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말 자체를 못 알아듣겠어 뭐. 아, 세상 법은 법을 지키는 것도 법을 알아야 지킬 때 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법대 가지 않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글자만 깨우치면 다 알아요. 글자 몰라도 알아요. 사람의 기본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신명기 30장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말씀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뭐라고 했나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먼 것도 아니라고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명령을 갖고 와서 뭐 우리가 지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저 14절 보세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깝다고 돼 있죠. 이 말씀 멀리 가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너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네가 이거를 뭐 한다고 그랬죠? 행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행할 수 있느니라. 못하는 거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거 시키셨어요. 그래서 순종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레위기로 돌아가서 보세요. 순종하면 주시는 축복은 4절로부터 13절에 나와요. 그런데요, 불순종하면 가만 계시지 않아요. 14절부터 39절까지 불순종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징벌이 뭔지가 나와요. 양자가 다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생명과 화와 복이 동시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뭘 순종하라고 그랬는가? 여러분 26장에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순종할 게 뭔가? 첫 번째로 자 읽어봅시다. 시작.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것은 십계명 중에 제2계명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십계명 중에 2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믿는 것을 하나님을 금하는 게 2계명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2계명에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한테 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서 범죄를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닌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처음에는 26절에 보니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합니까?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죠? 세워요. 만드는 사람은 세우거든요. 또 하나는요? 세 번째로는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만든다, 세운다, 경배한다는 것은 생의 어떤 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는 일이에요. 평생 동안 2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그 매일 평생 동안 하는 죄는 아니죠. 마음의 음욕이 일어나거나 뭐 어떤 순간에 일어나는 죄죠. 근데 2계명의 문제는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기 인생의 틀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간음해갖고 7계를 범한 것은 되게 심각하게 보면서 2계명은 죄로 여기질 않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죠. 이게 심각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순종을 하되 성경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세요.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고 하는데 먼저 한 말씀이 4계명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왜 갑자기 4계명이 나오고 앞에는 2계명 나오고 그럴까? 3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규례고요, 2계명은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정해준 법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이게 되는데,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누가 지적을 안 해주고 오랜 세월 지나잖아요. 너무 큰 산이에요. 내가 그걸 들어옮길 만한 힘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정해놓은 규례를 지키면 순종이 저절로 따라오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연식정부라고 하는 거 있어요. 나 어릴 때는 그 테니스가 아니라 그 소프트볼을 갖고 했는데요. 그거 가르치는 그 코치 선생님 보면 공을 안 주고 계속 헛짓하게 하더군요. 나 그 헛짓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폼을 만드는 거더라고. 그 폼을 만들어지면 되더라고요. 공이 와서 날아가서 맞아줘. 그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규례를 통해서 폼을 만들었으니
우리가 그걸 지키다 보면 순종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복이 뭘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귀한 말씀 있어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땅에 갈아엎고 풀 뽑고 씨 뿌리고 내가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못하는 거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비가 안 오면 내가 수고한 거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한테 뭘 하신다고 그랬나요? 철 따라 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기가 한 말이에요. 비가 아무 때나 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두 번째로 말하는 건 비도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시기도 내가 조절 못하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시기도 조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이런 복 받고 사는 일을 원합니다. 이게 제일 귀한 거 아니겠어요? 때에 맞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하죠. 그 때에 맞는 은혜가 있잖아요. 오늘은 비가 와야 되고 오늘은 안 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순종하고 살면 때에 맞는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철 따라 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16절 보세요. 이 참 무서운 말이 나와요.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을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모른다고 했어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세요. 율법의 시대는 율법대로 가혹하게 적용하셨어요. 그러나 적어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징계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려고 불순종하면서 열매를 맺도록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시간이 경과되거나 아니면 때가 맞지 않되거나 이런 일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는 것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양자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비를 맞는 여러분 되도록 날마다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한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하냐 하면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를 할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타작은 언제까지 미친다고 했죠? 포도 딸 때까지. 그리고 포도에 따는 것은 언제까지요? 그러면 양식이 떨어지는 공백이 하나도 없죠. 우리 집사님들하고 제가 농사를 모르시지만은 제가 경험한 건 말씀드릴게요. 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농사 지었는데 가을에 추수를 해갖고 먹다가 보면 쌀이 언제 떨어지느냐 하면요 3월이면 정확하게 떨어져요. 집에 쌀이 없어요. 춘궁기라 그래요. 그때부터는 이제 기가 막힌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요. 산에 올라가서 쑥 뜯어다가 먹고 저 그랬어요. 우리 집. 또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뭘까지 뭐 송진을 갈아서 먹기도 하고 또 그것도 없으면은 그 논에 가면 병하고 비슷한 피라는 게 있어요. 그거 뽑아갖고 삶아먹고 콩때 올라오면 콩잎 따먹고 그러다가 그거 다 떨어지면은 아직 덜 익은 감자 좀 깨먹고
그러다가 겨우 이제 여름 되면 감자가 나와요. 그때 조금 이제 해결하는 춘분기라는 게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우리도 그렇잖아요. 월급 받아갖고 옛날에 보면은 지금은 여러분 안 하시겠지만 전에 보면 쓰고 나면 한 열흘 쓰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살까 대책이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춘분기가 없게 하신다 그 말씀하십니다. 공백기가 없게 하신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다 이거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통장과 내 삶의 피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축복을 중단하지 않아요. 10절 시작.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 성경 읽었으면 정말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때 뭐 발견을 못했어요. 묵은 곡식을 먹다가 뭐 한다고요? 새 곡식이 날 때 묵은 곡식을 치울 거라고. 지금 여러분이 야채시장 같은 데 가서 밤 같은 걸 사면 저는 알아요. 그게 묵은 밤인지 햇밤인지 알거든요. 왜냐면 제가 묵은 밤을 보지 못하고 햇밤만 봤거든요. 묵은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묵은 걸 먹는다는 것도 복이더라고요. 난 시장 가서 세상이 많이 좋아졌구나. 묵은 것도 먹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게 있는 묵은 것들을 은총으로 누리다가 새 것을 또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축복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지속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26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고단이 뭐라고 그랬죠? 끊는데요. 그러면 부잣집에는 안 그렇잖아, 그죠? 뭐 예수 안 믿어도 부잣집은 잘 살더만요. 그 안 끊어지잖아요. 그럼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안 끊어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26절 하반절에 보세요.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갖고 부잣집이죠. 저울에 달아서 주는데요. 먹어도 뭐 한다고 그랬죠? 그게 뭘까요? 영혼이 배고픈 거예요. 작은 음식을 먹고도 영혼이 만족하면 하나님 주신 양식이죠? 그런데 열 여자가 떡을 구워갖고 갖다 바쳐도 먹어도 허전한 게 뭘까요? 영혼의 배고픔이라고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불의를 해갖고 치부를 많이 했을 줄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한없이 배고픈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작게 먹어도 영적인 배부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기억하십시다. 열 여자가 떡을 구워갖고 갖다 줘도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그만 조각떡 하나를 먹고도 기뻐하고 배부를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 아멘? 순종하지 못하면 부자가 항상 없어요. 영원토록 가난뱅이에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돈이 많아도 막 껄떡거려. 허전하고 자아성취 때문에요. 그런 사람은 26절을 앞에 보세요. 의뢰하는 양식을 뭐합니까? 하나님이 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26절을 다시 보세요. 열 여인이 한 화덕에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려도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순종하면 묵은 것을 먹고 새 것을 먹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먹어도 배부름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6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6절 시작.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7절요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8절도 읽으세요. 시작.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지켜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아랍 사람들 그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칼 같은 거, 총 같은 거 보셨죠? 왜 그럴까요?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총기를 소유하도록 한 거예요. 미국이 왜 총기를 허가하는지 압니까? 제가 미국은 다는 못 다녀봤지만은 진짜 허벌판 같은데 아무 데도 없고요.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화로는 왜 총을 파는가 그러지만 거기 가서 자기를 보호할 수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수단으로 아마 허락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아랍 사람들 여기 가면 금 많이 좋아하죠. 금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재물을 최대한 줄여서 작게 만드는 데는 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몸에 금덩어리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재산을 양 100마리 바꿔갖고 손목걸이 하나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 돼갖고 아랍에는 금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그 땅바닥에 파묻어놓고 죽으면 나중에 누가 또 횡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갑자기 소장농이 그런 보화를 찾은 것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세계인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양식을 아무리 많이 주고 배부르게 해도 쳐들어와서 뺏어가면 대책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먹고 남은 것까지 내가 지켜준다고 하신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그 땅에 평화를 주기 때문에 누워도 하나도 안 무섭고 싸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니까 칼이 두루 행치를 못하게 하고 원수를 쫓아버릴 거고요. 8절에 보세요. 5명이 뭐라고 그랬죠? 100을 쫓도록 해갖고 100명이 찾아와도 대적이 너희 앞에서 꼼짝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재산이 충분하지 않도록 무형의 적들이 내 재산을 손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그래서 평안을 잠을 자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 37절에 보세요. 원수가 없어도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뭐하라 그러나요? 서로 짓밟혀 넘어진다고요. 돈 많이 벌어놓고 바깥에 보안 시스템 경비까지 막 뭡니까? 그죠? CCTV까지 다 해놓고 막 큰 개 갖다 놓고 나 그런 집 봤거든요. 뭐 엄청 무서운 개 갖다 놓고 막 바깥에 누구도 못 들어오게 했지만은 집에서 부모가 싸워갖고 부모끼리 서로 난리가 나갖고 그거 문제 때문에 재산 망가지는데 집을 봤습니다. 내가.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37절에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는 것처럼 서로 짓밟혀 있는 거예요. 튼튼하게 막아놓고 나서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걸 아무리 지키고 시트콤이나 뭔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다 하고 온갖 경비를 다 하고 돈을 댕겨도 집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누가 막아요 그걸요? 그렇잖아요. 대책이 있나요? 참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임하면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 재산이 저절로 남죠. 밖에 안 돌아다니고 외식 안 해도 어디 가서 대단한 데 안 가도요. 성령 충만하면요 돈 굉장히 절약됩니다. 헛된 데 쓸 일이 없어요. 그러고도 부자로 살아요. 아멘. 그러니 서로 짓밟힌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 서민식당 가서 밥 한 끼 먹는 거 그거 얼마나 좋아요 부부끼리. 그런데 그거 갖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웨이터가 와서 막 서빙해주고 이래야 된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뿐만 아니에요. 내 집안에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게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38절 시작. 너의 원수들이 땅에 너희를 삼킬 거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정학적인 그 배경이 있어요. 중동 땅에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마한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나라인데요. 그 옆에 무시무시한 블레셋이 붙어있고 가나안이 붙어있고 이라크가 붙어있죠. 바벨론이 붙어있죠. 아수르가 붙어있죠. 애굽이 붙어있죠.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약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애굽하고 바벨론이 있어요.
요게 다리예요, 중간 다리. 애굽을 쳐들어가려면 이걸 넘어가야 되는 정복을 해야 되니까, 애굽은 바벨론을 정복하려면 이걸 정복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삽시간에 불바다 되는 거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 민족들이 다중적으로 우리를 쳐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성도 여러분, 돈을 잘 버는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 관리 잘하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절대로 빈약하게 하지 않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요? 네, 아멘. 순종을 안 하면 진짜 무서운 적이 하나 있어요. 그 적이라고 하기보다 여러분을 대항하는 있는데 세상 누구도 못 이겨요. 24절 한번 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치면하라. 누가 우리를 대항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적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순종을 하고 불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 순종이 너무 크다는 걸 알걸요? 아담이 온 인류를 사망에 빠뜨린 게 뭐 때문에 빠뜨린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뭘로 인해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순종은 구원과 관련되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양극단이잖아요.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는 못 복받고, 그죠? 이게 율법은 무서워요. 양당 간의 격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 순종편에 100% 서 있는 사람 권 목사부터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율법은 가혹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을 너무 장련하게 사는 사람은 불순종의 저주를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할이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람도 축복의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주시냐 하면 40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40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작. 거스름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보세요. 우리가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싶어요. 40절에 보면 나를 거스른 잘못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했는 자기의 죄악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자복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요. 그 다음에 41절에 보세요. 마음이 낮아지라고 그랬어요. 깨닫고 낮아지라고요. 겸허해지라고요. 낮아지고 난 다음에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형벌이 진행될 거예요. 그때 뭐 하라고요? 형벌을 41절에요. 기쁘게 받으라고요. 다윗이 그런 사례를 보여주었죠. 바세바하고 간음해갖고요. 자식 낳았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면서 금식하는데 다윗이요. 나는 당연히 받을 자라고 자기를 자복했어요. 그것이 자세가 뭐죠? 기쁘게 받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내가 죄악의 형벌이라도 기쁘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복의 원리가 나와요. 자복하고 깨닫고 낮아지고 형벌을 기쁘게 내가 당연한 거야.
기쁘단 말은 즐겁게 받는단 말이 아니라 나 당연히 받아야 되나 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42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뭘 기억한다고요? 우리하고 맺은 약속을 기억하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고 44절에 보니까 내버리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요. 미워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나하고 너하고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까? 45절에 보세요.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피로 구원한 백성들인데 망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죠. 그러니 불순종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로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고 꼭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회개하고 또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옳지 못한 삶이 희미해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시간이 갈수록 성화되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원칙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희속적으로 누리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얘기를 하나만 더 한다면 사람은요 너무 잘 때도 불안해요. 이게 언제 끝날까? 이거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세상은 안 믿거든요.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순종의 삶인 이상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데도 여전히 바꿨는데도 가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막에 가도 나를 위한 일이 있고 풍요한 데 가도 나를 위한 일이 있으므로 생활이 바뀐다고 답답하지 마세요. 이거 끊어지면 큰일 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안 끊어졌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살면서 순종에 승리하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